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들으셨던 본문 말씀 중에 오늘 열왕기하 22장 23장에 걸쳐 1절과 2절, 1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 왕들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다윗 이래로 마지막 유다 나라의 선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거쳐갔지만 한 왕도 칭찬을 들은 왕이 없습니다. 물론 유다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처럼 이렇게 칭찬을 들은 왕은 없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23장 23절 말씀에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되는데 역대하 34장에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개혁하였다고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이 아버지 그 조상, 할아버지 조상의 믿음의 길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8년 후에 16살 개혁을 하는 겁니다. 개혁. 어떤 계획을 하냐면 지금까지 선조들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우상들이 사실 이 요시야 시대에 총집합체로 다 있습니다. 바알, 아세라, 온갖 신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인신 제사, 자녀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예배도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온갖 잡신들의 모임 장소죠.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우상, 그 앞에 선왕들이 제거하지 못한 바로 그 우상이 뭐냐면 산당입니다. 산당. 이 산당은 솔로몬 왕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산당이 뭐냐? 그러니까 모든 지역마다, 모든 도시마다, 곳곳마다, 높은 곳마다 나무에, 굴에, 집에 작은 이렇게 신을 모시는 겁니다. 각종 신들을 갖다가 모시는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당을 장려하는 왕들이 바로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교적인 모임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는 정치적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임시키는 왕은 정치를 잘하는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시절입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예배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한 곳에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그리고 너무 귀찮아요. 근데 산당은 바로 내 집에 있고 내 옆에 있고 내 동네에 있고, 그러니까 예배당 가지 않아도 된다는, 오늘날만 하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절기 안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절기도 지키지 않고 요시야 때 2월절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당을 왜 없앨 수가 없냐면 그토록 이 나라 전체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비록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개혁을 했습니다. 이러한 8살의 왕이 오른 그 아버지는 정말 극악무도한 하나님을 배역한 폐역의 길을 걸어갔는데 아버지한테 신앙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고, 아마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의 어머니 여디다라고 하는 그 여인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요시야의 개혁에 관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어버이가 누구인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혁하는 마음과 행위 가운데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역대하의 34장에 보면 11절에 유다 왕들이 성전을 다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 성전을 무너뜨린 그 기둥을 요시야가 지금 세우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성경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율법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발견하고 요시야는 이게 무엇인가, 무슨 말씀인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 축복과 저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모은 백성을 모아놓고 언약하게 했다.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 백성들에게 맹세하고 언약하게 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에 해당되는 그 벌이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부릅니다. 장로님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어른들, 아이들,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디로 불러 모았냐면 왕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23장의 말씀 보니까 그가 모두 모이게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혀서 살았던지, 왕도 그 말씀을 발견하고 성전에서 발견했는데 늘 말씀이 울려야 될 그 소리가 너무 오래간만에 사람들에게 이제 들리게 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먼지 속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요시야가 왕의 권위로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 권위, 왕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어버이의 권위는 사실은 모두 다 근본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권위가 쓰지 않는가? 왕이 권위가 쓰지 않고, 어버이가 권위가 쓰지 않고, 교회 목사가 권위가 쓰지 않고, 장로님께서들이 권위가 쓰지 않고, 교회 어르신들이 권위가 쓰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겸손하게 요시야 왕처럼 그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요시야처럼 그런 회개하는 것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물론 사모하는 게 있지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열심히 세상에 좋은 것들을 찾고 거기에 감동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열심히 다른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데, 요시야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 성전에 있고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기도가 없는 곳에는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어떤 날싸움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권절, 관절, 골수를 쪼개고 나누며 모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고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먼저 권위자들 그 말씀 앞에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었기 때문에 가정도 신앙교육이 없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성적이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좋은 자리 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런 뜻은 있는데, 그런 열정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내 자손들에게 내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려주게 할까? 요시야는 너무나도 귀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모든 권위를 동원해서 다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먼저 올라가서 자신이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왕의 더 위에 살아계신 왕이 있음을 그가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언약하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만 한다. 여러분들, 지도자가 진정으로 말씀에 감동되면 온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우리도 그렇게 따르겠나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바로 요시야 이 계획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참 많습니다.
듣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 권위자가 그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거 할 시간이지 말씀할 시간이 아니다. 링컨 대통령은 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링컨같이 실패를 많이 한 대통령도 없습니다. 선거 나갔다 가면 떨어지고 자녀들은 죽고 아내도 죽고 힘든 일만 계속 있었어요. 변함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링컨의 대통령의 정신을 위해서 모든 대통령들이 앞을 다투어서 대통령이 되면 선사하는 것이 성경 위에다가 선사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링컨 대통령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많이 울리게 됩니까? 물론 영화나 드라마, 게임이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만족이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정의 온전한 사명의 목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차적인 것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소리가 내 심령 안에서 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내 자녀들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을 읽었처럼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 저희 어머님은 재미있게 성경을 안 읽어주시던 것 같아요. 집이 문제가 많으셔서 항상 보면 울으셨던 기억밖에 안 나요. 성경을 보시면 우시고, 기도하실 때 갈보리산에 십자가 지셨으니 항상 우시고,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었던 기억은 별로 없었습니다. 기도하시면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그 기도 때문에 제가 그 많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오늘 이렇게 목회자로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바로 그 끊이지 않는 집안에서 울려 퍼졌던 그 말씀과 기도 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하는 그 목표,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말씀이 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인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신 혜리 자매님은 부모님이십니까? 어른이십니까? 아닙니까? 독일말로 이 아이는 부모님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십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요시야가 하나님을 성전을 향해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계속
암송을 시켜라는 말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울리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회를 만드십시오.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요시야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말을 하든지, 아픈 상처에 말을 하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모욕을 하든지, 나를 때리든지 하든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기둥을 세워야 될 사람들이, 왕이, 그 권위자들이 성전의 기둥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 어린아이 8살 그 왕이 그 기둥을 세우겠다고,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개혁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내 가족, 내 자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러나 이 가족,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들을 여러분들 생명으로 낳으려고, 말씀으로 낳으려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려고 예수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말씀 좀 읽으십시오. 제발 말씀 좀 읽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거스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젊을 때 도저히 안 믿어져요. 오히려 세상에 다른 화려한, 세상에서 말하는 말들이 철학이 더 옳은 것 같고, 만이교에 빠져서 정말 심취해서 또 타락해서 사생아도 나오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그것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걸 올리기 위해서. 그러나 한시도 빼놓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니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그 눈물 때문에 자식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말처럼, 그 믿음처럼 어거스틴은 천년 시대의 사상을 기독교 사상에서, 기독교 정신에서 바울까지, 루터 종교까지, 어거스틴이 없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바로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소리가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 누구 집이겠어요? 모니카 집, 내 집.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약속을 붙드십시오. 모니카 어머니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시키시려고 하셨어요. 물론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벌이 임하지 않고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중보 기도 때문에 나음을 입고 치료를 받는 그러한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